또 새해에는 더 행복하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요한 요건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또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 40년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훨씬 그때보다 더 잘 살고 또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만일 더 많은 소유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3, 40년보다 더 훨씬 행복한 국민들,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맞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고 소유는 옛날보다 더 많아졌고 또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들이 훨씬 옛날보다 더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3, 40년보다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나 이 정신병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자살률도 더 높아졌어요. 가정에서도 어떤 이제 아버지들은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반드시 틀린 건 아니지만 반드시도 맞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고 쾌락을 주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런 행복의 요건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 대답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신명 2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인 말씀을 잘 지키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본성과 죄성은 어디를 자꾸 따라가냐면은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육신의 죄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취향과 그리고 내 욕심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또 그런 책, 그런 서적 같은 것을 찾고요. 그걸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알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이 말씀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내가 읽으려고 해도요. 읽어봐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어떻게 좀 요약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해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단 2개명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 요약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또 넘겨보시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또 넘겨보세요.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압축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주 너희의 하나님을 또 넘기세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또 넘겨보세요. 아니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단 두 계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관계의 문제일까요? 소유가 아니고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이 말은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 가장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서 소유를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를 언급하셨고 관계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핵심도 관계고 신앙의 핵심도 관계고 행복의 핵심도 뭐냐? 바로 관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는 사실들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넘기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온 세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피조물과 나와의 관계. 이게 첫 번째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은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친구 다 이웃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초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 자신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이웃도 사랑하고요.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나 건강이나 지위나 외모 이런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여전히 지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닐 때는 나 자신을 100 수치를 놓고서 따져보면은 나 자신을 100만큼 사랑했었던 사람이 이제 회사를 은퇴하고 나서 가진 것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들어온 것은 없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건강했던 이 건강도요, 자신의 썼던 이 건강도요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삶에 대한 의욕도 점점 식어져 가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100만큼 사랑했었던 그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내가 한 20만큼 사랑한다면 그건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화려했었던 옛날의 조건을 사랑했었던 것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건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세상에 정말 순수하게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세상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내 조건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에 잘 다니든 아니면 취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백조로 살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어 있든 내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님은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어요. 그럼 그때도 동일하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것 맞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도요 돌아가시는 순간은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넘겨보시면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조건을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러도요 변함없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랑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서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부 사랑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이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밑바닥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요, 참 변변찮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때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에서 방황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누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김지삼입니까요? 한차의 목사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내가 약할 때에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일 때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다. 우리는 수시로 변덕을 피우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더 변덕 피우고 수시로 바뀌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이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믿으십니까? 자, 넘겨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품고 다니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안고 다니시고 우리를 품고 다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이 사랑이야말로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녹아져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만났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가?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나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인생 끝내자. 이런 생각하고서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을 열고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로운 자이구나. 여러분, 내가 무슨 세상적으로 뭐 높은 지위에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너 부자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공허한 마음에 채워져서 내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요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람의 약점도 사랑하게 되고요 결점도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사람을 딱 제한을 놓고서 사랑했잖아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좋아하기 싫은 거예요. 딱 선을 그어놓고서요 사랑의 대상을 한개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 공허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내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이웃까지도 사랑하는데 주위 사람들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요. 주위 사람들과 다투고 싸웠었던 그런 모습들도 점점 사라지고요. 원수 같았던 관계도요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요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행복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의 회복, 거기에서부터 참된 행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자가 된다.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움켜쥐고 살지 않아요. 이웃에게 나눠주고요. 흘려보내고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움켜쥐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퍼주고요. 아낌없이 흘려보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설 명절 되면 이렇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이 진짜 참된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돈 많은 가정 아닙니다. 정말 비싼 아파트 좋은 펜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재밌게 고기 구워 먹고, 물론 그것도 나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지만 그 진짜 행복은 아니죠. 정말 행복한 가정은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여러분, 비록 명절 식탁이 화려하지 않아도, 풍성하지 않아도 말이죠, 떡국 하나만 넣고 먹고 마실지라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고, 형제 사이의 관계가 좋고요, 친척끼리의 관계가 좋으면, 그래서 서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 챙겨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명절 식탁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요, 서로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가득 차 있어 관계가 온전치 못해요. 그 음식이요 정말 맛있겠습니까? 잠언 1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17절 말씀.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른 17장 1절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핵심적인 요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약을 바른 관계로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건 소유와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관계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깊은 관계 가운데 세워져서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